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은 빠짐없이 다 찾아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성경을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혹은 화면에 준비된 말씀을 함께 봐 주셔도 좋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15절, 16절 저와 성도님들이 차례로 교독하고 17절 말씀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사랑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865년이었습니다. 1865년 아주 추운 겨울, 영국의 사우스 웨일즈 지역의 한 산길을 눈보라가 매우 심하게 치는 밤, 한 여인이 혼자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도 없이 홀로 어린 아기 하나만을 품에 안은 채 눈보라가 치는 그 산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저를 봐주십시오. 저를 봐주십시오. 네, 저를 보세요. 이 여인이 혼자 걷고 있는데 눈보라가 심하게 치는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이 산길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16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여인이 결국 캄캄한 밤중에 그 깊은 산 속에서 불이 없어 헤매고 또 헤매다가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이 여인이 헤매고 헤매다가 그 숲속에서 아기를 안은 채 결국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눈보라가 그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이 죽어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큰 충격, 죽은 시체를 발견한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그 추위 가운데 그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죽게 된 이 젊은 여인이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채 완전히 발가벗은 채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 자신의 품 안에 있는 그 어린 아기를 살리고자 이 여인은 자기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기를 감싸고 또 벗어서 아기를 감싸고 계속해서 하나 둘 옷을 벗어 아기를 감싸고 더 이상 감싸줄 것이 없어서 그저 품 안에 꼭 안고 앉아 있는 상태 그대로 얼어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착한 사람이 그 품 속에 살아남은 아기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렇게 자란 이 아이가 훗날 1916년 영국의 수상으로 당선이 되는데요. 이분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위대한 수상 데이비드 조지, 바로 이 여인의 품속에서 죽어가던 그 아기였습니다. 이 아이가 자랄 때 계속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엄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아빠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지만 네 어머니가
너를 그 추위 가운데 그 깊은 산 속에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단다.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이 아이는 자랐습니다.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 한마디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결국 영국의 존경받는 수상이 되고 세계사의 큰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가르침을 주면 자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잘 가르쳐주면 훌륭한 인물이 될 것 같습니까? 대교육학자의 자녀가 제대로 된 인물이 못 되는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최고 유명한 선생님의 자녀도 잘 안 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부모가 가르친다고 자녀가 될까요? 부모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자랐어도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자녀에게 가르칠 것입니까? 오직 하나, 바로 사랑을 전해줄 뿐이죠. 오직 한 가지, 희생적인 사랑만이 영혼을,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말씀들 중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그 가르침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뭐가 우리를 주님의 자녀 되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 죽음, 십자가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고,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었고, 우리가 비록 오늘 여전히 요 모양 요 꼴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자녀들에게 괜히 말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다 압니다. 자기도 못 지킨 거 왜 나한테 그러지? 자기도 못한 공부 왜 나한테 자꾸 하라고 그러지? 여러분, 대단한 것 가르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단한 것 가르쳐서 됐으면 대한민국에 문제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잠잠히 사랑하는 것,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굳이 가르쳐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전할 유일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겁니다. 우리가 굳이 가르쳐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유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1차 대상이지만 오늘 손자, 손녀들을 돌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꿈초부, 청소년부,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다 해당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 성도님들도 해당되시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하고 아들, 딸 낳을 우리 미래의 신랑, 신부들, 청년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주시는 말씀은 모두가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세요. 머리가 많이 무거우신가요? 오늘따라 저를, 고개를 들고 저를 봐주세요. 네, 저를 봐주세요. 네.
오늘 짧게 전하도록 할 테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저를 봐주세요. 오늘 진짜 짧게. 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려서부터 뭘 가르쳐야 된다고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어려서부터 다른 것 안 가르쳐도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에이, 다 해봤죠,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다 해봤죠.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수없이 들은 말씀인데 내가 말씀 가르치려고 안 해봤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던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녀들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셨는데 왜 안 되셨을까요? 지금도 우리 젊은 부모님들 그렇게 부단히 가르치려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계신데 왜 안 되실까요? 왜 안 될까? 여러분, 옛날 프로그램 중에 우정의 무대 생각하시죠? 우정의 무대 시그니처 노래가 뭡니까? 대표 우정의 무대 하면 생각나는 노래 뭡니까?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 그 노래 나오면 어떻습니까? 일순간에 수백 명의 장병들이요 조용해집니다. 그냥 보면 시커 먹고 막 울그락불그락 그냥 맨손으로 소도 때려잡을 것 같이 생긴 애들이 순간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가 엄마 얼굴 보고 나면, 그러면 소도 때려잡을 것 같이 생긴 애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빠가 보고플 때 우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아예 그런 노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아빠들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아니, 똑같이 사랑해주고 요즘 아빠를 보시 특별히 시간이 날 때마다 어디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놀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편의점이라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온갖 것 필요하다는 것 다 해주고 놀아줬는데 아빠 할 때는 왜 눈물이 없고 그냥 엄마 하면 왜 눈물이 나는지 아십니까? 엄마는 자녀를 위해 울기 때문이에요. 아빠는 안 울어요. 아빠는 맨날 화만 내고 몽둥이만 들으면 들었지 아빠는 안 웁니다. 대신 엄마는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 엄마의 눈물이 자녀들의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자,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피곤하시지만 힘을 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전하는 유일한 가르침인데 어려서부터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 강한 엄마, 똑똑한 엄마, 잘난 엄마가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치맛바람 휘두면 휘두를수록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잘난 엄마들이 아이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을 품고 울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품고 울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 위에서 한번 붙잡고 울어 보십시오. 그 영혼 반드시 말씀 붙잡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 귀한 효자, 효녀들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또 한 가지 더해서요. 마라톤 정신으로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마라톤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기고 지는 것이 비단 군인들만의 병사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살아남은 군인 이외의 민간인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뭐가 돼요? 죽음보다 못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군인들이 한번 전쟁에 나가 보십시오. 군인들도 조마조마하지만 긴장이 되지만 두렵지만
본국에 남아있는 국민들도, 백성들도, 어머니들도,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가, 우리나라가 이겼나 졌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나 깨나 이 소식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곧 무슨 소식이에요? 생명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화기가 있습니까? 뭐 전보가 있습니까? 인터넷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으니까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불안과 초조에 우리 군대가 이겼을까 졌을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초조해하고 초미의 관심을 갖고 촉각을 곤두고 세우고 있는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승리의 소식을, 승전보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마라톤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군인들이 계속해서 달리는 거예요. 가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이겼다. 이 소식 전하려고.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건 좀 미련하게 뭘 그렇게 죽도록 달리냐. 여러분, 그 소식을 기다리는 자,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도록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도록 달려가서 이겼다 이거 전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감격 속에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감수하는 거. 그게 바로 마라톤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어려서부터 눈물로 전하는데 동시에 어떤 정신으로 전해야 됩니까? 마라톤 정신으로 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것 안 해도요, 말씀, 예배는 그렇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생명을 얻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때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대충 뭐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으시겠죠. 그러면서 목사가 가서 그러면 하나님의 다 뜻이 있으시겠죠. 그렇게 얘기하지 안 됩니다. 그 자녀 죽으면 빨리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그렇게 안일하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자녀가 잘 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 마라톤 정신으로 안전합니까? 내 아이가 열심히 다니라고 하지 않았는데 꽤 장래가 잘 되는 거거든요. 뭐 이 아이가 클 때도 공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얘가 더 잘하겠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 절대 휩쓸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늘 사탄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보면 돈도 꽤 잘 벌거든요. 안정된 직장에서 꽤 잘 살거든요. 판사, 변호사, 의사 다 되고 월급 잘 받고 잘 사니까 얘가 클 때도 공부 잘하고 뭐 부모가 강요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고 그랬으니까 나보다 뭐 똑똑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눈물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마라톤 정신으로 목숨 걸고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한순간입니다. 불가사리가 조개 살 빼먹는 거 얘기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조개 보면은요, 막 조개구이 아주 막 그 숯불 위에 타닥타닥, 그 얼마나, 여러분 조개 예쁜 잘생긴 조개, 막 백합조개, 조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잘생긴 것들 있어요. 근데 열어보면 껍질 속에 하얀 속살이 이 손바닥 크기만한 것들이 막 들어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 보면 어떨까요? 껍질은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싱싱해 보입니다. 근데 열어보면 어떨 때는요, 살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가사리라고 다 아시죠? 불가사리. 불가리스 말고 불가사리. 바닷가에 가보면 예쁘게 아주 밝게 생겨 별 모양으로 생긴 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멀리서 보면 너무너무 예쁜 거, 그거 다 아시죠? 얘가 조개한테 와서 딱 달라붙습니다. 그 모양도 예쁘고 빨판도 포들포들한 것이 조개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가사리가 자기를 딱 덮어주니까 조개가 볼 때는 좋아요. 자기 껍질 위에 한 겹 더 덮어주거든요. 그러고 특별히 자기한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늘 불가사리가 그 보들보들한 빨판으로 자기를 쓰다듬어줘요.
보듬어줘요. 너무너무 좋아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여러분, 근데 그 불가사리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조개 위에 싹 달라붙어 가지고 조개 약점 찾는 거예요. 껍질 중에 조금이라도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개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껍질 보면 조그만한 구멍들이 가끔씩 나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불가사리가 약한 곳에 약점을 찾아서 빨판으로 계속 파고든 흔적이에요. 1mm라도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쑥 빨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살을 잡아당기잖아요. 10분이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빨려서 그냥 죽은 조개로, 빈 껍질로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죠? 세상에서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사탄이요, 처음에는 포들포들한 빨판으로 보듬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얼르는 거예요. 야, 잘 되잖아. 잘 되잖아. 거봐, 잘 되잖아. 굳이 교회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그건 뭐하러 피곤한데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가냐? 굳이 교회 안 가도 신앙생활 안 돼서, 야, 너 세상에서 잘 되잖아.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직장 가지고 돈 잘 벌고 잘 사는데 뭐하러 교회 가는 거야? 어떻게든 말씀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처음엔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얼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약점을 잡는 거예요. 약점. 사랑하는 성도님, 속지 마십시오. 한 방이면 끝납니다. 10분이면요 조개살 다 뜯어 먹혀요.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분명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이건 다 큰 자녀들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공부 못해도 괜찮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돈 못 벌어도 괜찮다. 예수만 잘 믿어. 너 11조 진실하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분명하게 서야지. 다른 것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분명하게 반듯하게 성경을 가르치실 때 그 성경 말씀이 그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뭐예요? 범사가 형통한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게 진짜 복이고, 강건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얻고 주님 주신 복을 힘껏 나누는 축복의 유통자로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마라톤 정신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달려가서 죽기 살기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흐지부지 그냥 잘하겠지, 하나님 뜻이 있겠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있는 은혜와 약속의 말씀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자 그러면 17절입니다. 17절에 모든 성경은, 그러면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모든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는 길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복 받는 비결이요. 뭐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자, 온전하게 되는 것, 온전한 삶,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 이걸 갖출 때, 자격을 갖출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복 받는 비결인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면 복을 받는데, 이 복을 받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내 자녀가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반대로
내 자녀가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눈물과 기도로서 양육하십시오. 그런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 그 어떤 지혜로운 자도요, 자녀를 바르게, 최고 교육학자도, 최고 선생님들도요, 자기 자녀 바르게 키울 능력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로 키워가는 우리 모든 양무리교회 성도님들, 부모님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